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 인랜드 ANC 수요 성경 공부,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네,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지리한 그 환난의 시간이 또 힘든 이 환난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환난의 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소망 붙잡고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말씀 공부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상황도 아시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나를 쓰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부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부름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부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부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이 든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 들으면서 정말 요즘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또 저녁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정말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시간이 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기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의 그 복음 전파 부분을 마치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8장부터 12장 정도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그 전도 과정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끝까지가 이제 땅 끝까지의 전도입니다.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로마 전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오늘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경 공부에 한번 오늘 성경 공부에서 해야 될 그 어떤 목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8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인데 여러분이 성경 책을 다 읽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전제하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겠는데 성경 공부의 오늘 성경 공부의 목표는 일단 박해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지난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그쪽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빌립을 통해서 전파되는데 그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그래서 잘못된 동기에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면서 그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그 잘못된 믿음을 가졌는지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특징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필요한 요소를 좀 이제 이번 주에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빌립이 이제 이디오피아의 내시인 간다게를 만나죠. 그래서 그 내시 같은 술에 올라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요. 그게 이제 한 2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앞에 부분이 8장 4절부터 이제 8절까지가 보면은 이제 박해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그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9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마술사 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할 때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하고 또 시몬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40절까지 빌립이 이디오피아 간다게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개인에게 복음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때 정말 복음 전도에,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그걸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개인 복음 전도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될, 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다 펴십시오. 교재를 이제 다 펴시고 이제 흩어진 교회의 복음 전파 8장 4절에서 40절 그 앞부분에 이제 처음 시작된 부분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 앞부분 그 교재의 첫 페이지에 있는 오늘 날짜 8월 12일에 써 있죠. 오늘 날짜에는 흩어진 교회의 복음 전파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기사는 의외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박해가 일어나 죽음이 위협에 직면하게 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를 통해 개인적인 신앙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줍니다.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싹이 텄고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예언이죠? 예.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고 또 암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을까요?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리라. 이 사도행전 전체 공부하면서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그냥 암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지금 이제 어디로 넘어갔다고 했죠?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온 거예요.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이 이제 제자들로 인해서 정말 온 세계에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복음화가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고 8장부터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 뭘로 증거되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8장 첫 부분에서 핍박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옵니다. 3절을 보면은 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끌어다가 옥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데반을 거두시고 사울을 등장시킨다고. 사울은 이때 예수 잡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흩으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이 막 흥왕해지기 시작해요. 점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제 흩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놓는 방법으로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거예요. 핍박이라는 도구를.
그러니까 핍박이 이제 어떤 성격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이제 막 박해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이거는 이렇게 막 폭탄이 터진 것 같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폭탄이 터져. 그럼 폭탄이 팍 터지면은요, 다 이렇게 딴 데로 막 피하잖아요. 한번 탁 터뜨리면은 싹 흩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딴 데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의 그 흩어놓는 방법으로 핍박이라는 도구를 그냥 사용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다 흩어집니다. 사마리아 쪽으로도 가고 뭐 먼 데로도 막 가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8장 1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막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제 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으로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사도들까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여기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는 게 낫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신자들을 생각해서 감옥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북한 공산당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나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다, 사수하겠다 이런 마음과 우리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핍박이 이제 오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흩어지면서 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또 그 복음 전파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먼저 전파되는데 8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 전파에는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다른 어떤 얘기보다도. 두 번째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와 이 죄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는요 세상에 어떤 물려있는 권세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음 전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정말 중풍병자들이 낫고 또 못 걷는 사람들도 걷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면은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세상의 권세와 죄에서 해방이 된다. 참된 복음이 전파되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기쁨이 전파돼요. 기쁨.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마치 그냥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 복음의 이 전파 속도는요 대단히 빠릅니다. 기쁨이 퍼진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정말 진정한 복음의 그 전파의 특징은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세상 권세로부터 해방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또 자유를 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이 퍼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데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그는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능력을 얻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사마리아에 이제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몬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인데 9절에서 25절에서 그 앞부분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쪽을 어떤 영적으로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은. 근데 이제 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 세례받은 사람 중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제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렇게 여기 보면 표적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표적과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13절 보면은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막 그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이적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영권을 잡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여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빌립이 하는 게 대단하거든요. 이 표적과 능력이. 그래서 이 일을 나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요, 자신이 행하는 그 어떤 마술 있잖아요. 이 마술을, 시몬이 마술사였기 때문에 마술에다가 저 빌립이 행하는 저 능력까지 더해지면은 사람들에게 내가 대단한 명성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은요, 지금 뭐냐면 돈으로 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제 시몬이란 말이 나오는데, 시몬이란 말이 영어로 우리가 아시죠? 시몬이란 말은 시몬 플러스 모니 해가지고 시몬이가 나와요. 성직매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다 그런 어떤 거짓된 자들이죠. 자기가 이제 그동안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쥐고 있었던 이런 자기의 추종자들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보면서 그가 얻고자 하는 동기는 바로 그런 동기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돈으로 그런 거를 살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이 시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동기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은요, 이 대단히 그래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예수 나오는 동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또 교회에 옵니다. 복을 받으러 올 수도 있고, 뭐 어떤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심지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도 교회로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동기로 오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말씀 앞에 자아가 깨져야 돼요. 어떤 동기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 참 믿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요, 회개가 있다 쓴 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용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나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 살아왔다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이적 기사를 보고 어떤 몸이 고쳐져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러는 것이 감동이 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동기는 제공할 수 있지만은요, 그 표적이나 이적 기사를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으면요, 잘못하면은 약간 거짓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현상만 보고 거기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온 걸 보고 너희가 떡을 찾는도다 그랬잖아요. 참 우리가 귀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나는 정말 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 바로 이것이 정말 어떤 형태로도 교회는 오지만은 자신이 예수님 만나서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이 본문에서 받아야 될 메시지고요. 또 2번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을 책망하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뭐라고 베드로가 책망하나요? 베드로는 시몬의 요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그냥 힘 있는 대답, 권세를 가진 사람답게 대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하게.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마술사 시몬은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도 또 전도도 했어요. 시몬. 그렇지만은 정작 있어야 할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회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참 오늘 우리가 또 받아야 될 메시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위선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기세를 떨칩니다. 그리고 위선자들이 막 나오게 돼요. 이 특징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시몬을 통해서 그런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또 위선자들을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항상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많이 생각한다는 걸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높여요. 한번 볼까요? 9절을 보면은요,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스스로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해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켜요. 두 번째는 인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현혹시켜요. 유혹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에 더 집중하게끔 만들어요. 10절을 한번 보겠는데,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뭡니까? 이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려고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자신의 명성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런 걸 가지고 육적으로, 그러니까 그 육적으로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유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여기서는 시몬은 마술인데 마술로 사람을 현혹시켜요. 11절을 보면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거기에 현혹돼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일시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이 이단 교주들도요, 다 웬만한 어떤 그런 어떤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사람들도 고칠 수 있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마귀도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잘 우리가 분별력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 안에 욕심이 많아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올 때는 뭘로 나오냐면 이 종교적인 걸로 포장시켜요. 어떻게 보냐면 13절 보면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행하는 것을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지만은요, 세례 자체가 믿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도 교회 가서 이런 일 해, 우리도 이런 걸 한다 하는 것을 다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을 해요. 그 안에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살펴본다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적인 것보다는 늘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물질. 18절부터 21절에 쭉 나오는 그 말씀들이 바로 그 물질에 대한 관심입니다. 빌립의 능력을 먼저 뭘 생각해요?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했던 그것도 바로 물질에 대한 관심.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죠. 자신이 행하는 속임수에 빌립이 이제 그 능력을 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더 얻고 물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돈을 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 이단 어떤 교주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위선자들이 특징이고요. 여러분, 제가 한 5가지로 이 빌립이 아니라 시몬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풀겠습니다. 3번 문제. 이제 빌립이 이제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그 다음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29절에서 36절이에요. 여러분 쭉 읽어보셨죠? 예.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제 빌립이 내시 이디오피아 간다게 내시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음은 이렇게 전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을 보겠는데, 첫 번째로 이 빌립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가는 거죠? 이 전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령이죠. 구체적으로 전도의 주체는요 성령이세요.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이제 그쪽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성령이 이제 빌립더러 이렇게 나오죠. 29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수레에 이디오피아 그 내시 간다게가 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런 사람이죠. 예. 그때 빌립에게 성령이 말한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한테 마음을 자꾸 주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전도를 준비하는가?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빌립이 달려갔잖아요. 전도 준비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이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체고 순종이,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그 영적인 감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감지력과 이 순종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를 이제 받았어요. 근데 늘 민감하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30절 보듯이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 것도 달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냐. 빌립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전도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 도구가 뭐냐? 한번 볼까요? 한 30절을 한번 읽었는데,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것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냐. 여기서 30절에 뭐냐? 빌립이 묻잖아요. 적극적으로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34절을 보면은요, 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대답하되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올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 쭉 나옵니다. 빌립이 질문하는 것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어프로치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항상 이렇게 적극적이고 또 신중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그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35절을 보면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뭘 전합니까? 복음. 간결하게 전하는 거예요. 간결하게.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다 보면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뭐 다른 얘기하다가 정작 중요한 얘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뭐 날씨 얘기, 뭐 일상적인 사건, 그런 거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35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럼 어떤 결실이 있을까요? 어떤 결실? 36절에서 그게 이제 38절까지가 쭉 나옵니다. 이제 가다가 이제 이 복음을 들었어요. 4시가 여기서 보다 보니까 길가에 물 있는 것을 보니,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것을 곳에 이르러 그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고자 하니까 과단성 있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마무리합니다. 4시가 결단하고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님의 주체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또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또 신중하게 말하고 또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그리고 과단성 있게 세례까지 베풉니다. 한 생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결국은 이 4시의 입장에서는요, 결국 이 말씀은요, 시편 68편 31절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68편 31절에 고관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 여기서 에티오피아입니다. 구스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바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8장을 쭉 살펴봤습니다. 8장을 진정한 그 복음 전파가 무엇인지 그 요소도 살펴보았고, 또 잘못된 동기에서 믿음이 시작된 그 마술사 시몬의 그런 걸 통해서 거짓 선지자도 살펴보았고, 복음 전파에 필요한 그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도 지금 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보면은요,
세례하고 이제 그 성령 세례 받는 거 이런 것하고 좀 이렇게 혼동하는 분도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물세례 우리가 물세례 받잖아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건가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 시간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령 없는 물 세례는요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주면요 주면서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또 2차로 따로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로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요 안수 받아야 성령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령과 성령 받으면 방언도 동일시하게 나온다.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이 세례를 이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전해 주었는데 다시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게 복음 전도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기억할 것이 복음 전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요소,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오늘 우리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내일도 또 나올 텐데 우리 시간에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항상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빌립이 다가가잖아요. 넷이 간다게 앉아서 묻잖아요. 예? 적극적이고 또 신중하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딴 얘기 하지 말고 딴 얘기 뭐 이렇게 한 것보다도 복음을 탁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꽂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라면은. 예. 그리고 과단성 있게 필요하면은 이렇게 세례까지 주잖아요. 다락방으로 와가지고 언제 세례도 받을 수 있는 거고 필요하면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서 다락방에서 세례도 줄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런 거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을 아직 못 들은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소상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이제 복음 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배운 것처럼 영적 분별력도 있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리고 정말 참된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오늘 성경 공부한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8장에 넘어와서 사마리아에서의 그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 전도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배웠습니다. 또한 시몬의 그 거짓된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지 거짓 선지자의 그런 장난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그런 것도 우리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도록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를 모르는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빌립이 개인 전도 과정을 간다게를 그 내시 간다게를 전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 환난의 시기를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나를 쓰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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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